이 시간 찬송가 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363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중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무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불신앙과 또한 속된 것들 우리를 점령하지 못하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2,000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저가 고나고 약할 때에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무리에 돌아오기는 왕의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7장에서는 이제 압살롬의 모사가 된 아히도벨이 다윗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길 전략을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나에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12,000명의 이제 정예 부대로 오늘 밤에 다윗의 뒤를 따라가서 저들이 고나고 약할 때 엄습해서 저들 중에 이제 다윗만 쳐서 죽이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략을 내놓게 되죠. 자, 이 아히도벨의 전략은 가장 정확했고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제 치명적인 전략이었죠. 이것이 만약 채택되었다면 다윗의 인생은 여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으로 하여금 후세의 말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신하들이 후세의 말에 동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이 전략이 채택되지 못합니다. 자, 뻔히 질 것을 안 아히도벨은 이 고향에 내려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자, 오늘 아히도벨의 전략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면 인간의 아무리 뛰어난 지혜랄지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히도벨의 지혜는 정말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초월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아히도벨은 비록 세상적으로 정말 뛰어난 두뇌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아무리 세상적인 지혜와 전력을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은 그 능력은 발휘될 수 없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아히도벨의 이야기 중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이야기가 조금 더 섞여 있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1절에 보면은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내가 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12,000명을 뽑아서 나가서 싸우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2절에도 보면은 저가 고나고 약할 때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 적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자, 내가 죽이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3절에도 보면은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무리에 돌아오기는 왕에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냐?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쟁의 모든 주권이 그리고 그 승패가 나한테 달려있다고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인생의 삶의 중심이 자기가 되죠.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과신했던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께 전쟁을 맡기는 그런 신앙이 전혀 없었어요. 오늘 이 아히도벨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윗을 대적하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바로 다윗이 가늠한 그 밧세바가 자기의 손녀였기 때문에 그렇죠. 자, 비록
다윗이 자신의 원수라 하더라도 만약 신앙이 있는 사람 같더라면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자,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가 원수를 갚으면 안 되죠. 그것은 이제 불신앙의 사람들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심판마저도 복수마저도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내가 처리하려고 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죠. 아히도벨과 달리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은 전혀 다른 이 태도를 갖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 그 첫 번째로 이 사무엘하 15장 25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이 도망가는데 따라 나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다윗이 다시 그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고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돼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자, 여기 지금 주어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자,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기 인생을 앞날을 의탁하는 내용이 나오죠. 또 26절 사무엘하 15장 26절에도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신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만약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불러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그리고 이 막히든 형통하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또 두 번째로 이 자신을 배반한 아히도벨에 대해서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아히도벨은 자기가 직접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아히도벨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요. 자,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보면은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지금 아히도벨이 자기를 배반했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의 도모를, 저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그 기도 응답대로 아히도벨이 낸 그 모략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후세가 낸 모략이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이 사람,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사무엘하 16장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집안 사람이죠.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면서 비루한 자여 저주받은 자여 하면서 이 다윗을 욕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때 다윗에게는 충분히 시므이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무장한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께 의탁하는 내용이 나와요. 사무엘하 16장 10절에 보면은 이 아비새라는 장군이 내가 가서 죽이겠다고 했을 때 이 왕이 말리는 내용이 나오죠. 왕이 가로되 수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를 저주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가닥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자,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니 내가 가만히 있겠다. 그리고 만약 저것이 합당하지 않다면 저 저주가 변하여 나에게 바로 선으로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는 그런 이 신앙이었죠.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 그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잠언서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를 내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일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합니다. 오늘 아히도벨은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만약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시인하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스스로 이 죽음을 선택한 것이죠. 아히도벨처럼 불신앙의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고집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할 줄 압니다. 내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죠. 다윗은 비록 자기가 불리한 여건 속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의탁하는 신앙을 바로 보여주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완벽하며 하나님의 선택이 가장 안전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지혜와 선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인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소원마저도 아버지께 의탁하는 내용이 나와요.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루어지기 바라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마저도 아버지께 의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권하시고 내 인생을 주권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에 나를 온전히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렸을 때 그때 우리 안에는 진정한 평안이 오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아히도벨처럼
그렇게 내 중심으로 내 의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의탁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히도벨이 내가 무언가를 이루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폐하신 것을 우리가 교훈 삼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내 손으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원수를 아버지 하나님 놓아주게 도와주시옵시고, 또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감염 확산이 빨리 중지될 수 있도록 또 정부와 의료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경제가 회복될 것과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역사해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